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밖은 찜통이지만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이 자리는 은혜의 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기를 바라며 세상 어떤 더위도 이기지 못할 은혜의 냉풍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시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는 부분적으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시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저는 말씀드린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소제목으로 감동된 자들이 세우는 나라, 감동된 자들이 세우는 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는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왕의 명령이 아닌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감동된 자들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회복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고레스 왕이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예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으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시간의 약속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때에 맞춰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가운데서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또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이 마침내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에게 그 꿈꾸므로 인해 가지고 조롱당했던 꿈이었었지만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언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변함없이 진행하시는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왕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라. 성전 건축의 시발점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나라를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제국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들면은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바벨론 왕으로서 쓰임 받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고 미래를 예언하였고 그리고 미래 장래 올리를 통해서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도 볼 수가 있죠. 요셉을 통해서 볼 때는요, 애굽의 바로 왕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예상 밖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역사의 배후에서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들을 순종을 통해서 사용하신다고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감동된 백성들이 에스라 1장 5절에 나오는데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 올라가서 그러면서 그들이 은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중심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김없습니다. 부자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된 자들이 그저 작은 것 하나를 드리고 작은 시간을 드리고 작은 정성을 드리고 작은 헌신을 드리며 그 작은 것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모두가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감동받은 자들이 고레스 칙령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준공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 속엔 이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백성들도 느헤미야 2장 18절에 그들의 손을 힘써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동받은 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헌신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도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수가 아니고 감동된 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감동된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은요, 단지 정치적인 회복의 그런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는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역사의 자리에는 내가 감동된 사람으로 설 때 그 자리에 일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순종하신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